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가 힘쓰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 2장 전체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이전에 있었던 계명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이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은 또한 새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간에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삽입 구절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면서 잠시 멈춰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핵심 가치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여기도 지금 수백 명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또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주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나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밭을 갈 때에 두 마리 소를 한 겨리로 삼아서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있는 두 마리가 만약에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다면,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한 결이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결코 밭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핵심 가치가 틀리다면, 가야 하는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우리가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멍에를 짊어졌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결코 한 결의에서 한 가정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대상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만 예언합니까? 뭐 늙은이들만 꿈을 꿉니까?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쭉 대상을 통해서 모든 부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우리가 믿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2023년을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용서를 소망하는 자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죽습니까? 궁극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실패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통, 이런 불화, 그리고 이런 아픔과 실패, 절망,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의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교육에 목숨을 걸지요.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과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산다고 죄의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과연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그 열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영양제 주고 아무리 약을 친다 해도 뿌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나무의 열매나 그 나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목양실을 청소한 후에 자꾸 이렇게 스위치를 올렸는데 그 스위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도 또 인터넷도 전화도 심지어는 전등도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그래서 컴퓨터를 만져보았습니다. 뭐 컴퓨터가 잘못돼서 그러나 또 전선들을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또 너무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저 전기가 떨어졌나, 또 다 전열기구를 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고쳐보았는데도 그 전압 올리는 스위치를 올리면 또 전체 전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원이 떨어지니까 목양실에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기 전문가 집사님이 오셔서 살펴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샤워기로 콘센트 부분에 물을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콘센트 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합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합선대 부분을 다시 잘 닫고 제대로 전선을 배치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는 결국 흐트러지게 되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 없으며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 하나님과의 평안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 그의 삶으로 지었던 모든 죄는 사라질 수 없었어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의 앞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을 자신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고 무릎에 살이 닳아 없어지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의 빛처럼 그 루터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자신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로 인해 루터의 인생은 바뀌게 되고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확신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른 어떤 성인에게도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선언은 세상의 어느 종교, 어느 성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내 선행이 어느 정도 내 죄를 가리워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는 온전히 사함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용서의 근원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바로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죄책감에 절어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그는 비교할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온 삶을 들여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주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괴감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인해 자신 속에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 그리고 복음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죄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더기 옷을, 다 떨어진 옷을,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어찌 2024년이라는 새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과자가 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빨간 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전과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의 기록은요, 평생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공직에 취업을 할 때는 바로 그 전과의 기록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증명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죄를 범했다는 그 전과의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 공산군이 대포를 쏘고 얼마나 많은 포격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 포격에 학교가 불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폭탄과 그 불길로 인해서 자신의 성적표가 다 타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것, 공부 못했던 것, 사고 쳤던 것, 이런 것들이 그 화염으로 인해서 다 지워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1등 했다고, 나 공부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답니다. 왜? 모든 근거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지금 당장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 환자들의 반은 퇴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 이것으로 인하여 그 정신병동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기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죄의 정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새롭게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혹은 다른 선생보다 좀 더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 조금 나은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22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위대한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짊어지어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았나 살지 않았는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저 심판자이신 그런 분으로 알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심지어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온 천지의 창조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들,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며 지금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위기와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결코 이해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르던 찬송가에,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나는 믿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욱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누구보다 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앞에는 많은 시련,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겪는 시험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으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주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놓여 있다면 그 바다를 갈라서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내 앞에 있는 시련,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에 말씀하시죠. 또 14절 하반절도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는 말씀의 시제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 이런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오늘 이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를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 앞으로 싸워서 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우리 절대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들, 특별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과 마귀들과의 이 유혹, 싸움, 공격,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대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 사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근대인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는 순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순간, 여러분, 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승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남침한 이 공산군의 허리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공산군들은 이미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이죠. 나머지 잔당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빨치산이라 팔티산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남은 잔당들 소탕하는 것만 남았지 전쟁의 승패는 이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세상에 어찌 귀신이 존재하겠느냐? 그 나라가 벌써 망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땅에 귀신의 존재가 있고 귀신의 왕도 분명히 역사하는 것을 봐라. 귀신의 왕이 존재한다.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는 것처럼 귀신의 왕인 사탄, 마귀를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귀신의 졸개들인 그 귀신들을,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쫓겨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얘기는 이미 그 귀신의 왕인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마귀와 사탄, 악한 권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욱 강하십니다.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번져가고 확장되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적들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때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자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결코 결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은 자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악한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했으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껴안을 수 있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과거의 죄도 깨끗하고 흔적 없이 지워지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을고 마실 것인가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은 사라지고 정말 2024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앞서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2023년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깨끗함을 얻고 2024년도를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전과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